자, 여러분, 내일이 4th of July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 미국이 246년 전에 독립을 선포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내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의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 미국에 사는 그 식민지 사람들 혹은 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관세나 혹은 세금을 부과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냥 좀 잘 살 수 있도록 놔뒀으면 되는데 세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미국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오래 살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지만, 자유를 억압당해 본 적이 있을 때 우리가 아마 얼마나 자유가 좋다는 것을 그때 아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나라에 주권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일본말을 사용해야 됐고, 한국 이름을 쓸 수가 없었고, 일본 이름을 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우리가 자유를 억압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식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한때는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었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많은 교회들이 한동안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압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폭력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억압은 아니었고, 이 전염병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서로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을 우리가 당했는데, 어쨌든 억압을 당했을 때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마음껏 모이고 원할 때 모이고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의 신앙으로부터 자유죠. 신앙으로부터 자유. 특별히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정통적인 유대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억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억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왜 율법에 맞지 않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벼 이삭을 베어 먹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안식일 혹은 율법의 정말 중요한 사상이 그들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그냥 자꾸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갖고 그랬느냐 하면 율법 가지고 그랬어요. 율법 가지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덧붙이고 또 감하고 율법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석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들의 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의 중요한 사상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쳐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왜 병을 고쳐줍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과 늘 계속해서 마찰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유대주의적 그런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주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바울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공격하느냐 하면요, 바울의 사도성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12명을 알고 있고, 또 복음서에 보면 70명의 제자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러니까 제자로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제자로 둔 적이 없는데 내가 제자입니다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하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거동락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았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파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파송을 받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3번씩이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에 갈 때 사도 바울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예수님의 사도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만났습니까? 2000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들고 우리는 그 사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지 꼭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꼭 그런다고 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 교수에게, 그 박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또 이미 그 학자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돌아가신 분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심취하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상대로 살아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자, 그런데 당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흔들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가서 막 교회들마다 가서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잘못된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율법에서 먹으라는 음식만 먹고 이런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다 일일이 말하기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딱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없애버리면 일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소중함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왜적을 많이 물리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많이 물리쳤습니다. 명랑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보면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를 그냥 다 물리치니까 이 왜군들이 있잖아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적의 화살에 맞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죽으면 적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이순신이 죽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실제로도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죽으면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전력이 약화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을 없애는 게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냥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기보다는 목사 한 사람을 딱 넘어뜨리면 돼요. 목사 한 사람을 그냥 넘어뜨리면 됩니다. 나쁜데 연루시키는 거죠. 목사가 그냥 사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고치게 만든다든지, 돈을 갖고 튀게 만든다든지, 무슨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팀 자체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하기보다는 그냥 바울을 없애버리자. 바울을 없애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방어하고 또 변증하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많이 변질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했던 말씀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를 많이 듭니다. 저는 그 예화가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경우에는 예화가 너무 지나쳐서 예화의 은혜 받고, 예화 때문에 웃고, 예화 때문에 즐겁고, 예화 때문에 은혜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화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또 쉽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으세요. 비유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경우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비유한 내용은 이것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 저것은 저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그냥 설교를 듣고 났더니 예화만 남는 거예요. 예화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 했던 우스운 이야기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만 기억에 남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화의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나 머릿속에 그것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좋은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화와 비슷한 것이 도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율법을 갖다가 우리를 교육시키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가정교사 같은 거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영어를 가르친다면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에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그냥 ABC 정도만 유치원생, 이제 말을 겨우 뛰는 유치원생에게 그냥 ABC 정도 가르치고 단어 몇 개 정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어를 다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성하고 크고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그 아이가 정말 이제 훌륭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있잖아요. 유치원 때는 그렇게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필요 없고 그냥 영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림책을 놓고 영어 단어를 이야기해 주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육하기에 필요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만 있으면 된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다 할례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당시에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시장에 나와서 그 시장에 나온 그 고기들을 사서 먹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말씀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들이 많아요. 마찰되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게 율법의 정신인데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지탄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예수님도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돼야 된다. 왜 그 율법에 쌓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냥 계속 거기에 노예로 살려고 하느냐. 이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 영국으로부터 그런 어떤 저항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겠죠. 무거운 관세를 물었을 것이고 세금을 물었을 것이고 노예 같은 행동을 했겠죠.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세금 정책을 쓰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 정책을 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저항하고 거기서부터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든지 자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속박당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다는 내용이 13절에 나오고요. 또 15절에는 내가 부름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 부르시니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나에게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내가 실천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디 갔다고 표현하느냐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상하죠. 바울이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빨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광야를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 사막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가 광야로 떠났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광야에서 약 3년간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년간 광야에서 뭐 했을까? 바울이 뭐 했을까? 많은 학자들은요, 바울은 광야에서 3년간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로부터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3가지 시험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지난 3년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고 기도하고 또 깊은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은 그 신학교,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점만 따면 돼요. 학점만 따면 돼요. 라이센스만 따면 되는 거예요. 학점만 따고 라이센스만 따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 어떤 깊은 영성의 시간이 없어요. 영성의 시간이.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신학생이 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다가도 걸리고 공부하다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맞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때로는 방황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먼 곳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또 광야 같은 데 나가서 노동도 해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몇 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1년 만에 학점만 받으면 그냥 목사가 되고 몇 개월 만에 학점만 받으면 목사가 되고, 요즘은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뭐 아예 학교도 안 가도 돼요.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방송으로 해. 방송으로 그냥 공부해요. 유명한 신학교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반대합니다. 대단히 반대하고 이런 어떤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연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도 깊은 영적인 어떤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요.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봉사자로 세웁니다.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을 그냥 중직에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무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인격적인 훈련도 안 됐고 신앙적인 훈련도 안 됐고 기도의 훈련도 안 됐고 어떤 사명자로서의 훈련도 안 됐고 전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는데 시간만 지나면 그냥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이제 등록을 받을 때 철저하게 등록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철저하게 등록 교육 많이 시키고 또 봉사자로 이 임명을 받을 때 혹은 직분자로 임명을 받을 때 정말 많은 어떤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지 정말 훌륭한 사명자가 되지 전혀 훈련도 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어저께 작년에 나랑 같이 집사였는데 올해 만났는데 목사래 갑자기. 올해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래. 물론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지는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어떤 직분 어떤 라이선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서 15일 동안 방문하는 동안 베드로를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을 맡게 되는 거죠. 사명자로 허락을 맡게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랬어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허락을 받았고 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실은 바울처럼 자격을 다 갖춘 사람도 없어요. 바울처럼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어떤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로마서가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 로마서에 그 정말 복음 중에 복음과 같은 말씀들이 뚝딱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3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는 참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 유대인들이 갖고 장난치고 놀고 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속박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너는 못 배웠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많이 가지지 못했으니까 안 돼. 너는 성경을 모르니까 안 돼. 이런 그 모든 비복음적인 것들과는 그 비복음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이제 장차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제 장차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변질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비복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비복음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